TV에 보면은 아주 몸이 건강한 여자가 나와서 치킨을 선전하는 게 나와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정말 사 먹고 싶을 정도로 참 맛있게 먹는데, 그 선전하는 모델이 누구냐 하면 이영자라고 하는 개그우먼이에요. 근데 이 이영자라는 개그우먼이 지난 연말에 KBS 연예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수상자 중에 여성으로서는 최초래요. 그동안 남자들이 받았는데 이영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이때 대상을 받고 첫 마디가, 수상 소감을 묻는 첫 마디가,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아마 녹화였으면 KBS에서 다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걸. 그러나 실황이니까 그대로 방영이 됐어요. 저는 이영자라고 하는 그 개그우먼이 최진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좀 알고 있었는데, 이 크리스찬인 건 몰랐어요. 근데 이영자 씨의 그 살아온 과정 속에서 보니까 개그우먼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개그 콘테스트에 나갔는데 무려 8년간 도전했다가 떨어졌대. 8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다 보니까 꿈의 자리에 내가 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이영자라는 개그우먼.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우리 이태희 집사도 우승하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저 언제 어디서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 감사할 일,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세세무궁, 영원토록 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로마서 16장 27절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고 또 아멘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갇힌 고난과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길을 걸으면서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경험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그보다 더 귀한 영광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그저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노라.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영광을 영원무궁토록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십니다. 14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나오는 알렉산더뿐만이 그게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하고 방해하고 해방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 그리고 그 하는 일을 말하기를 구리세공업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이 구리세공업자라는 직업은 구리라든가 철, 금속 같은 것을 가공하는, 그저 오늘날 말하면 금속 공예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괴롭혔어요.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에게 말해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주 많이, 심이라는 것은 아주 극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총회가 9월마다 열리죠.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교단 총회가 1,500명의 총대가 모이고 보도진들 또 외국 손님들 합하면 보통 2,000명 이상이 항상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회의 장소에, 그 한 주간 회의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차가 있는데 현수막 달린 차야. 저 영락교회, 자기를 영락교회 집사라고 소개하는데 영락교회 이철식 목사 물러가라. 총회 가면 그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다니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물러가라고. 물러갈 이유도 뚜렷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무슨 마르틴 루터라고 개혁을 한다고 말이지. 결국은 이철식 목사님 작년에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습니다만 정년돼서 은퇴했죠.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또 그 회의에 참석하는 그 이름의 목사님은 그 보면서 올라가면서 자기네 교회 교인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말. 그래서 결국 영락에서 출교 처분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알렉산더도 그렇게 심하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은 교회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를 출교시킵니다. 교회를 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 표현한 문구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 내가 사탄에게 그를 내주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사탄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대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요. 하나님 손에 맡겨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요. 심지어는 더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행위에 대하여 보응하시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귀한 상급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랬어요. 이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응하시는 주님의 상급이에요. 두 번째는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위로도 나에게 도움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곁에 사람이 없었던 거야,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러분, 인간의 위로, 인간의 이 도움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에 그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격려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얼마나 큰 배인지, 그 당시에 276명의 승객과 선원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배에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그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역시 곁에 서서 격려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안심하라.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강풍의 노도 속에서 배가 파손 위기에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이겨나갔던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6번이 나온대요. 누가 세었는지 모르지만 366번.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1년이 365일인데 365번이 나오면 딱 맞는데, 숫자가 왜 366번이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4년마다 한 번 윤달이 돌아오기 때문에 366번을 해야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숫자가 자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신지 366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그저 1년 내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그 심리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 그 7가지 불안을 얘기하면서, 경제적 불안, 그것도 걱정할, 실패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불안, 사랑의 상실에 대한 불안, 노쇠에 대한 불안,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불안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그런 것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두려움과 걱정을 끌어안지 말고, 끌어안는다고 해서 그 불안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염려함으로 네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 기도해라. 그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손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바울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곁에 서 계셔서 힘을 주심을 믿고,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면서 고백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성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예? 믿는 자 위에 예비한 그곳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있는 것이 걱정이에요. 이게 잘 안 맞아요. 미국이 우리 자꾸만 빼놓고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합중국입니다. 세계 다민족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시민권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 시민의 그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하잖아요. 미국 시민이 어디 여행지에서 억류됐다. 해병대가 가고 말이죠. 저는 북한에 지금 우리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는데 중국에 선교사 갔다가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거기 좀 강제 수용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케네스 베라는 그 선교사가 우리 그 하나 이글스 배성소 초대 감독의 아들이 목사이잖아요. 그 사람이 시민권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접경, 그 다음에 그 낮은 선봉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사람 데리러 대통령이 가고,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시민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비행기, 전세 비행기 타고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의 그 어떤 특권이랄까. 그러니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이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우린 가까운 데 있는데도 데려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더 영광스러운 시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로. 257장 3절 같이 한번, 257장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57장 3절 말씀. 가사를 생각해 보면 내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앞보 좀 띄워주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훔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